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아멘. 거룩한 성품 시리즈 14번째 성품인 인내에 대한 말씀을 오늘 5번째 시간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인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의 성품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벌써 죄 지을 때마다 심판받아 우리는 다 지옥 간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다시 예배할 수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고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낮추고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할 때 우리는 그 인내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인내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는지,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인내의 3가지 결과, 즉 3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히 복습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내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인내는 구원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축복은 이 땅에서 싸움을 그치게 합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인내하면 다툼이 그치고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속의 다툼은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 인내는 사람에게 슬깁니다. 인내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인내합니다. 반대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이 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분이 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인내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인내는 단순히 성품이 아닙니다. 이건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의 축복은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인내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온전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내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인생을 살면서 인내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그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명 인내는 구원받고 화평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땅에서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언제 인내가 필요할까? 무엇을 할 때 정말 인내가 필요할까? 3가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내는요, 믿음을 지키는 데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인내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살기 위해서 믿음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끝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끝에는 새로운 또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주는 말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보면 두렵기도 하지만 그 끝으로 갈수록 소망이 있고 견뎌내는 자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믿음은요,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 빼앗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 믿음이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뺏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여러분, 이 안에 중직자, 직분자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든지 뺏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예수 믿다가 불신자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상처받았다?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밖에 없습니다.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꾸준합니다. 안 흔들리죠. 왔다 갔다 안 하죠. 참는다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참습니다. 꾸준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한결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밖에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서 봤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잘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도 시련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도 시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시련이 있을 때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련이 항상 따라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 또 믿는 사람들과의 그 안에서의 갈등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봐야 될 것들, 주일 성수, 새벽기도, 헌금, 헌신, 결단. 믿음을 지키려면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냐면 믿음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할 때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기도로써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4절 말씀,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기록하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 중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지난달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때 안타까운 두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데마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였습니다. 먼저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아끼던 동역자였어요. 한때 같이 주의를 했던 복음 전파에 힘썼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마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시련이 있는 겁니다.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마는 믿음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많은 시련을 당했지만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이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 구리 세공업자, 바울이 남겨진 동역자들에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구리 세공업자라는 것은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 때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는 나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견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믿음의 시련이 있어도 인내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억울할 때도 있고 피해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욕먹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까? 다른 거 점검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 잊지 않고 그대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가 필요한 이유. 인내가 필요한 것은 환난 중에 영혼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과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믿음은 시련이 있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련이 없는 믿음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믿음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 편하게 먹고 쉽게 믿는 것은 정말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면 영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믿을 때 환난 당할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는 우리의 영혼을 뺏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환난 때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 영혼을 빼앗기지 마세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뺏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인내하셔야 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인내밖에 없습니다. 인내해야지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영원한 소망을 뺏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 무서운 것은 삶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빼앗기고 내 영혼이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이걸 두려워하세요. 이처럼 환난을 이기는 방법도 똑같죠. 인내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마귀는 이 땅의 여러 가지 환난으로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 달려든다고요. 이 땅의 문제와 두려움이 묶여 살아 끝나버리게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마귀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디모데 데살로니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인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보다 인내가 앞에 나옵니다. 신기하죠? 바울이 칭찬했던 것은 데살로니가의 믿음이 아니라 인내부터 칭찬했습니다. 바울은 박해와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를 칭찬할 때 그들의 믿음보다 인내를 먼저 칭찬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환난 때마다 맞서 싸우다가 내 영혼 뺏기는 겁니다. 이 땅의 환난은요, 인내하는 겁니다.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은 다시요, 내 영혼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때 내 영혼을 지키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요. 환난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만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럼 다른 것 말고 이것만 점검하세요. 내 영혼을 지키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아직도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지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 인내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게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알아야지 성경은, 이 고린도 전후서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도로서 사명 감당을 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에베소와 고린도입니다. 에베소에선 3년 있었고 고린도에선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이곳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이고 여기 고린도는 유럽 지역입니다. 거점을 마련한 거예요. 각 대륙에서 거점을 마련해서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아주 오랫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당파로 갈라졌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이때 4개의 당파로 갈라지면서 바울을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라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죽였던, 초대교회를 파괴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의 특징은 우상 숭배가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항해를 귀환하며 우상 숭배하는 일들은 오늘날 항구 도시의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고린도 역시 위치를 아세요? 이 고린도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고린도는 에게해와 지중해, 저기 고린도라고 써있는 지역이 에게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중해 그 사이에 협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 운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통가는 요지예요. 쉽게 말해서 관통하는, 돌아서 갈 필요 없이 관통해 갈 수 있는 그 길목에 딱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 신약시대에 가장 거대했던 국제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 우상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우상의 도시에 신약시대 가장 크고 부유했던,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지금 이 지도로 보게 되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냐면 아테네와 올림피아 사이에 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죠? 아테네가 어떤 도시죠?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오죠.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올림피아는 어떤 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입니다. 올림푸스 산에 각종 우상들이 다 모여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신들을 예배하는 놀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이 아테네와 올림피아, 이 근방의 모든 우상의 도시 그 중간에 이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 국제적인 이 항구 도시, 우상의 도시에 1년 6개월 동안 힘써서 고린도라는 아주 대형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앞에서 봤던 고린도서 1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바린도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능력 있는 교회, 참으로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능력,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 것은 오래 참았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내가 오래 참았다. 성도 여러분, 인내는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목회자가 인내하고 또 인내할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 봤죠?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4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로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인내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쫓겨나 버립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과 박해 중에도 인내하며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교회의 자랑이 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인내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쳐서 너희는 다른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야. 너희들은 모델이야. 인내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 인내 모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있어.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는 인내할 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이 말씀들이 반복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이 당시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의 7교회를 향해서 수신자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7교회에 보내라라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를 칭찬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계속해서 칭찬하는 게 뭐냐면 인내. 내가 너희의 인내를 안다. 내가 너희의 견디는 것을 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인내했던 것을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그들의 인내했던 것을 칭찬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 근데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딱 칭찬만 했던 교회가 딱 2개예요. 빌라델피아하고 서머나라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다 책망이 있는데 여기 빌라델피아하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같이 인내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인내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면 시험의 때를 면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더 이상 시험은 시험이 되지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순간 뜨거워지는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내 안에 인내를 점검하세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를 세울 수 없고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가 힘이 없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는 게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참는 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인내하는 자 다 아십니다. 주님은 인내하는 자를 다 기억하시고 헤아려 주십니다. 삶 속에서 인내하지 못해서 당했던 수치, 인내하지 못해서 맺지 못했던 그 열매들, 정말 우리 억울해하며 인내로서 승리하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영혼을 지켜나가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